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인 것이죠. 요일상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 다음 금요일이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다음 주, 즉 다음 주일이 되면 부활주일, 다음 주일 새벽에 주님께서 부활하시게 되죠. 그래서 다음 주일을 우리는 부활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에서 자유롭게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다음 주일 부활주일에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1부, 2부 9시와 11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우리 상문교회 성도님들 역시 다음 주에는 교회에 오셔서 부활주일 감사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이 운동이 지금 19일까지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염려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들도 그 부분들을 고려하셨고, 저희들도 이제 다음 주에 예배 드리는 것이 합당하냐, 하지 않냐, 이러한 부분들을 논의를 했었고요. 그래도 부활주일에 우리가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더욱 큰 의미가 있겠다라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마스크도 착용하고 또 교회에서 방역과 함께 지켜야 될 규칙들을 잘 지키고 잘 준비해서 안전한 부활절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아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교육부서도 자체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 다 예배를 또 드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알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다르지만 어떤 사람은 길을 잘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간 길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래서 당황하지 않고 길을 찾아서 이렇게 갑니다. 반면에 낯선 곳에서 이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그냥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허둥대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 것이죠. 사람은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에 방황하게 됩니다. 또 막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달려가지만 잘못된 목적지로 가고 있다면 그 역시도 방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곰곰이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지금 어디로 열심히 가고 있는가? 지금 이날일 때까지 어떻게 지금 가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출발점과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여기저기 기웃거리게 되고 나중에는 우리의 인생을 망치기도 하고 엉뚱한 곳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자신의 삶을 후회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요. 삶의 목적은 우리에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여 줍니다. 하지만 목적을 잃어버리면 방향도 잃게 되고 결국 우리는 쉽게 이 방황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본문은 주님께서 예루살렘의 입성,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향하시는 곳은 예루살렘이었고 그곳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구원을 위하여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공생의 막바지에 이르렀고 그 마지막은 우리가 잘 아는 십자가의 고난이죠. 십자가의 고난은 주님도 알고 계셨습니다.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또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나면 얼마 후에, 며칠 후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십자가의 고난이 기다리고 있음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십자가의 길이 결코 쉽지만은 않은 길, 어려운 길. 여러분, 십자가의 일이 즐겁고 유쾌한 길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고난입니다. 고통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있음을 주님은 아셨지요. 그 고난이 기다리고 있음을. 하지만 그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주님은 그 길을 묵묵히 가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한 목적을 두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나아가고 계시는 것이죠. 목적이 분명하면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저앉지 않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넓고 큰 길, 이런 것들을 놔두고 좁고 협착한 그러한 길을 선택하여 가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좁고 협착한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면, 우리를 구원한 구원의 길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설령 그 길이 환영받지 못한 길일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어떠한 길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은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알아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나의 구주요, 나를 구원하실 그러한 구주로 영접하였고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은요, 단지 우리의 마음 한 구석이 자리를 잡고 있는 어떠한 개념이나 이론이 아닙니다. 믿음은 믿음이 있다, 믿음이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고 목적을 알고 그 길로 나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나아가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은 결코 옳은 믿음이 아닌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어떻게 우리는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또한 들려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발견해야 하고, 또 발견했다라면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을 보면 이미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걸까요?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시는데 이것은요, 이미 예고된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스가랴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미 구약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정하셨어요. 나귀 새끼를 타는 것이라라고. 주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아가는 것이죠. 나귀 새끼를 취하여서 그것을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찾아야 하고 이것을 찾았다라면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찬양의 가사와 같이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길을 걷기를 요구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길을 순종함으로 걸어야 합니다. 혹 그 길이 협착할지라도, 환영받지 못한 길일지라도 주님이 원하신다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걸어야 하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주어진 현실 속에서 그저 그냥 갈팡질팡할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할 것입니다. 너무나 힘들고 고난에 겨워 있을 때에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이 길인가 흔들리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결코 믿음으로 서서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온전한 신앙생활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 없는 것이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면 분명히 자신이 뭔가 손해보는 것 같고 그러한 생각이 먼저 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왜 이러한 일을 당해야 될까요? 지금 많은 소상공인들,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잖아요. 도산나기 직전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의 상황,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반문하는 것이죠. 하나님, 왜 이러한 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보지 않고 자신의 처지만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현실만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넓고 큰 길, 앞에 장애물이 없는 그 길을 여러분 가고 싶으십니까? 저도 인간적으로 제 인생에 장애물이 없는 그냥 넓게 활짝 펼쳐진 그러한 길을 가고 싶습니다. 아무런 장애물이 없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살 때에는 분명히 시험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시험이 있고 어려움과 환란이 우리 앞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저앉아야 할까요? 결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앞에 놓인 장애물을 우리가 못 가도록 가로막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우리의 삶에 주어진 어려움들이 우리를 방해하고 가로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나귀 새끼는 주인이 있는 나귀였어요. 본문 내용을 보면 주인이 있는 나귀를 막 제자들이 거의 강탈하다시피 주께서 쓰시겠다, 주님께서 쓰신다라는 말 한마디 하고 그냥 가져가 버립니다. 그렇게 보여요. 강탈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것은요, 강탈이 아니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고난의 길을 가시는 주님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러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걷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떤 것이든 아니면 모든 것일지라도 예비해 주십니다. 설령 황금마차가 아니라 그저 그냥 초라한 나귀 새끼일지라도 그거 하나면 능히 우리는 감당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나귀 새끼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 뜻을 이야기합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우리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저 그냥 그거 하나면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이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믿음 하나면 능히 이기고 남은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어떤 도움이 아닐지라도 그저 그냥 초라한 낙이일지라도 그것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생겨나면 우리는 능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할 것도 없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라면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제자들이 나귀에다가 자기 옷을 벗어서 이렇게 안장 삼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가시는 길 위에다가 자신의 겉옷을 벗고 그것을 깔아서 주님 가시게 하시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주님을 환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어떠한 상상을 했냐면, 우리가 목적한 그곳을 향하여서 열심히 충성되게 나아갈 때에 바로 그곳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렀을 때에 천군과 천사들이 이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를 환영하고 주님께서 두 팔 벌려서 다가오는 일을 우리를 향하여서 안아주실 그때가 막 상상이 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장재병 집사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는데 제가 가서 말씀을 다 전했어요. 집사님, 예수님 믿으시죠? 아멘. 어제 그제 제가 갔거든요. 아멘 하시는 거예요. 집사님, 설령 죽음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시는 줄 믿으시죠? 아멘. 집사님 다 고백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품에 가셨어요. 지금까지 어떠한 인생을 살아왔는지 모르겠지만 결코 순탄치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도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며 걸었기에 분명히 천군 천사들이 집사님의 영혼을 환영하고 하나님께서 두 팔 벌려서 우리 집사님의 영혼을 품어주셨을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상상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환호소리, 우리를 향한 그 천군 천사들의 환호소리로 들려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3년의 공세의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에 많은 군중들의 환호와 환영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막 입성해 가십니다. 마치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하는 개선 장군의 모습처럼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이 삶 속에 이러한 환영받을 만한 이러한 일만 있기를 바라시는가요? 많은 이들이 환호 소리와 환영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잠시 뒤로 밀어 놓아야 합니다.
아직 살 날이 있거든요. 그때는 좀 잠시 뒤로 밀어놓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힘들거나 버거울지라도 지금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주님께서 환호 속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지만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께서 눈물을 보이십니다. 41절에 보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주님의 눈물은 어떤 눈물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사람들, 아무리 외쳐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들으려 하지 않고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눈물인 것입니다. 영적 무지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이들을 향한 주님의 애달픈 눈물, 바로 그 눈물을 지금 흘리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귀를 여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희망이십니다. 그것이 주님의 눈물을 닦는 일인 것이죠. 더 나아가 천하보다 귀한 생명, 그러한 한 생명 한 생명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주님의 기쁨 되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진리인지 알지 못하고 헤매고 방황하는 이들을 향한 그 주님의 눈물, 단지 눈앞에 보이는 것만을 붙잡고 살려는 어리석은 이들을 향한 주님의 눈물, 고통과 아픔이 있어도 주님을 찾지 않고 외면하는 이들을 향한 주님의 안타까워하는 눈물인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시는 주님의 마음을 한참 묵상해 보았습니다. 주님의 눈물을. 여러분이 한 주간 고난 주간인데 계획하기는 특별 새벽 기도회 하면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스스로 각자가 주님의 고난을 좀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주님의 눈물을 우리가 좀 묵상했으면 한 주간 동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환호하던 이들이 며칠이 지나서 금요일날 주님께서 고난당하시잖아요. 그 전에 붙잡히시고 그렇게 환호하던 이들이 며칠이 지나서 변하여 버렸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주님을 못 박으라고 그렇게 소리쳤습니다. 그렇게 환호하던 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던 이들이 이제는 돌변하여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붙잡히시고 고초를 당하시며 십자가의 형장으로 끌려가실 때에,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매달리실 때에 얼마나 많은 이들이 주님을 조롱하고 침뱉고 모욕하였는지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심지어 마태복음 26장 31절에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제자들마저도 주님을 버리는 것이죠. 왜 사람들이 주님을 그렇게 오늘 본문에 환호하였던 것일까요? 왜 그들이 주님을 환영하고 환호하며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그렇게 멋지게 만들었을까요? 이들은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이들은 그것을 옆에서 보고 그렇게 경험했었던 사람들이죠. 이들에게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이제 드디어 주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서 더 이상 이 로마에 의해서 압제당하지 않고 이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옛 영광을 회복하실 것에 대한 기대에 부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시겠구나, 이러한 기대함이 이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회복하시기 위해서 지금 그 길을 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것
것과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이 원하는 것과 다르자 이들이 돌변하는 것이죠.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돌변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이 때로는 주님을 원망하게 만들고 때로는 부인하게도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인생이 사라지지 않을 때에 주님을 욕하는 것이죠. 이들처럼. 일이 잘 풀릴 때는 환호하며 감사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을 때 순식간에 마음은 차가운 얼음덩이처럼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그 주님의 고난과 그 주님의 그 뜨거운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심장이 뛰십니까? 아니면 딱딱하고 차갑게 굳어 있습니까? 주님의 눈물이 얼음처럼 차가운 우리의 마음을 적시며 녹이십니다. 딱딱한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십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사망과 어둠의 권세 잡은 사단의 모든 결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승리입니까? 십자가는 죄인에게 주어지는 사형틀입니다. 십자가는 패배자의 상징입니다. 당시 어떠한 사람이 십자가를 중요하게 여겼겠습니까? 십자가를 형을 당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가문의 수치인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모욕당할 일인 것입니다. 저도 조롱당할 일이 십자가형입니다. 누가 이것을 승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 나아가는 여러분을 보며 누군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예수쟁이라고 놀리며 조롱해도 여러분 꿋꿋하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힘겨운 삶에 못 이겨서 이것이 생명의 길인가 의심이 들더라도 방황하지 말고 주님을 끝까지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승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 승리를 위해서 십자가로 나아가셨습니다. 십자가가 초라한 실패자의 모습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것은 영원한 승리였습니다. 구원의 승리. 왜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합니까? 그것이 승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험난한 길을 걸어가야 합니까? 좁고 협착한 길을 왜 가야 합니까? 그것이 승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물 흘리시는 주님의 마음을 누가 알까요? 가슴 아파하시는 주님의 마음, 그 속마음을 누가 알까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주님은 묵묵히 그 길을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의 길이 생명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길이 모든 어둠의 권세로부터 승리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그 길을 가셨습니다. 왜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할까요?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며 승리할 길입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따라가리. 여러분들 그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현실이 어렵고 곤란함이 있고 실패와 낙심 가운데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예비하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능히 승리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로 갈 것입니까?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뿐입니다. 주님만을 향해서 믿음으로 오늘도 내일도 걸어가시는 우리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료주일 우리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서 주님의 고난 당하심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되돌아보고 묵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이 결코 패배자의 길이 아니고 승리의 길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역시 주님을 따라 그 승리의 길, 생명의 길 걷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외면당하고 조롱당하며 때로는 곤란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또한 우리가 능히 승리케 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그 길을 능히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